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온 땅의 기근이 극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아합을 보러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때 아합은 자신의 가축을 살리기 위해 왕궁을 맡은 그 오바댜와 함께 궁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바댜란 인물은 이곳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니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에 50명씩 굴에 숨겨 떡과 물을 먹인 자였습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각각 그 가축의 그 한 떼를 맡아서 그 풀을 얻기 위해 초원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답게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의 앞에 엎드려 그간의 일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합은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을 보내어 그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를 찾지 못하게 될 때는 그곳의 나라의 군주나 또는 왕 또는 족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곳에 없다라는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이 이런 일을 여러 나라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당시에 그 아합의 그 권세와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합은 성경의 그 평가와 다르게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대단한 통치를 했었던 왕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상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합의 시대가 가장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주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첫째, 그의 아버지 오므리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이제 반역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수도가 이제 불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의 때에 이 사마리아 성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은요, 자기가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나중에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이 나오는 이제 곳인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겨울 궁전을 완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름에는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고 겨울에는 그 이스라엘에 만든 새로운 궁전에서 이제 통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과 궁전을 짓는 것에는 그 막강한 자본과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그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이제 소실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복궁이 다시 완공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 그 약 300년 정도가 지난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우리나라의 그 이제 그 첫 번째 궁위를 할 수 있는, 왕이 거해야 될 그 궁위를 할 수 있는 경복궁이 이제 한 300년 정도가 지나야지만이 다시 완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그 자본력이 이제 그 약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아합의 때는 이렇게 궁전을 2개나 지을 정도로 그의 그 어떤 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그 막강한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오므리는 자신의 아들 아합과 그리고 시돈의 왕의 그 딸을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딸 아달랴와 그때 당시 이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제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 시돈에 잘 정비된 그 해상 무역은 이스라엘의 그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게 했고, 그리고 시돈을 통해 들어오는 그 외국의 진귀한 물건을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팔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집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은 때가 참 이상하게도 아합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 남쪽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확보한 군사력을 어디에 이제 사용하게 되냐면 북쪽에 지금까지 자신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온 그 북아람에 이제 그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 아람과의 그 2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아합은 모압을 점령해서 모압을 속국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참 당대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괴롭혔던, 아니 위협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12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그 연합군에게 군사를 이제 파병하게 되는 그 나라로서 이 북이스라엘은 2000대나 되는 전차를 파견합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12나라 중에 가장 많은 전차를 파견한 나라였고, 그리고 보병 1만 명을 파병하게 되는데 이것은 12개 나라 중에 2번째로 많았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모든 해외 문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점차 사라지고 도리어 이 나라를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오므리 왕조 또는 오므리의 후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아합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아합 왕조를 멸망시킨 이 예후가 그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여 이제 무릎 꿇는 이 석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오므리의 후예 예후가 그에게 무릎 꿇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오므리 왕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아합 왕조는 성경의 평가와 다르게 아주 잘 살고 부강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도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조였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권세와 부를 소유한 이 아합 왕의 전 재산을 관리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당시에 이 대단한 이 아합의 이 엄청난 재산을, 이 왕궁을 맡은 자로서 이 아합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요? 경건했습니다.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그가 신앙 안에서 정말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할지가 바로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그의 고뇌가 여러 곳에서 보여집니다. 오랜 기근으로 푸른 초지를 찾기 어려운 때에 이 아합 왕은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의 그 가축들을 생각합니다. 가축을 위한 그 초지를 구하기 위해 오바댜를 불러서 함께 자신의 이제 말과 그리고 이제 그 가축의 그 떼를 두 떼로 나뉘어 찾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내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보이기만 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둘로 나뉘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근 속에서 떡과 물을 주며 보호합니다. 엘리야가 왕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말에 보고를 한 후에 엘리야가 사라질까 두려워,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정말 그 엘리야 앞에 어떤 자신의 그 솔직함, 제가 정말 제 목숨을 잃을까 두렵습니다라는 그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신앙인의 그 여러 고뇌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오바댜라는 경건한 인물이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엘리야는 곧장 아합에게 가지 않고 오바댜를 먼저 만났냐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말과 같이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다라고 말해놓고 호련히 사라지게 되면 죽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이 경건한 사람 오바댜입니다. 엘리야는 그 일에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오바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을 갑자기 엘리야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종, 당신의 그 경외하는 종 오바댜를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그 특별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에 내몰리게 되자 두려워하는 오바댜를 향하여 엘리야가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오바댜는 그 엘리야의 맹세를 통해서 그 지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한 그 바알의 그 무능함, 그리고 이제는 비를 그치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고향에서도 엘리야를 찾지 못했던 그 이세벨의 어리석음과 반석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지난 3년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바댜는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이 사실이 발각되면 선지자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과 같이 그 악한 환경에서 사는 경건한 자는 늘 타인의 시기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풍족한 시대도 아닌 그 극심한 가뭄이 3년이나 지속된 그 시기에 100명의 음식을 매일같이 구하는 것은 왕의 총애를 받는 경건한 자 오바댜에게 그 타인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종 엘리야를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손에 건지셨듯이 오바댜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아합 왕 앞에 서리라라고 말하는 그때에
오바댜에게도 너가 담대히 너의 종 앞에, 너의 주인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 살아계신 이 여호와가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듯이 너와도 함께 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바댜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곤고함에 빠진 오바댜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당장 눈앞에 사자와 같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을 매일 만나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저희가 처음 받는 길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온 땅 그 곳곳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낯설고 두렵기에 우리가 맡은 그 일들에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그 삶의 무게를 뚫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이 바로 우리가 비록 느릴지라도, 그리고 또한 더딜지라도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담대히 우리의 원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원수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오바댜에게, 엘리야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